감사합니다. 물자를 반갑습니다. 망고의 공동체 회원님들을 비롯해서 이 시간 늘 함께하고 계신 모든 분들께 그저 건강하시고 날마다 좋은 날 되시기를 기원을 드리고, 이 만공의 공덕주 회원님들께서 후원해 주시는 그 기금으로 이 천수천안도 방송을 잘하고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지난 1년 동안 많이 시청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과 아울러서 올 한 해도 많은 소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새해를 맞이해서 1월도 중순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중순에서 하순으로 넘어가는 그런 시기가 되는데, 그저 올겨울이 추운 날씨가 계속 이어져 왔는데, 열심히 사시다 보면은 따뜻한 봄이 곧 오리니까 희망을 갖고 잘 이겨내시길 바라고, 그대로 시박 참회 중에서 이제 진해 중재 금일 참회, 진해가 뭐예요? 화내는 거 아니에요. 그럼 사전적인 의미로 진해를 풀이해 보면 자기의 마음에 맞지 않는 많은 경계에 대해서 미워하고 분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해서 몸과 마음을 편치 못하게 하는 심리작용을 진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문제는 이제 우리가 대하는 모든 것은 물건을 대할 때라, 물건을 대할 때라든지 사람을 대할 때라든지 또 내게 닥치는 사건들이라든지 일들이 내 마음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화를 내고 하는 그런 것은 잘못된 거다. 그래서 중죄로 본다. 무거운 죄로 보기 때문에 진해 중죄, 그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참회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 얘기는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한번 노력해보는 그런 세상이 됐으면 좋겠다. 그 얘기가 시박 참회 중에서 진해 중재 금일 참회가 돼요. 그러면 이제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가 무슨 말을 했냐면은, 누구든지 성원을 낼 수 있다. 그것은 쉬운 일이다. 그러나 올바른 대상에게 올바른 정도로 올바른 시간에 올바른 목적으로 올바른 방식으로 성을 내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며 쉬운 일도 아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성을 내게 돼 있다. 언제? 내 마음에 맞지 않는 물체를 대했다든지 일을 했다든지, 거기 사람도 포함되죠. 괜히 또 싫어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참 희한한 거예요. 옛날에는 잠재기 속에서 옛날에 뚱뚱한 사람한테 매를 맞고 지냈다, 또는 욕을 맞고 부당하게 대접을 받았다 그러면 뚱뚱한 사람 보면 싫은 거예요. 잠재의식에 그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들은 이제 지난 날들의 모든 일들을 잊어버리고 모든 대하는 객관 세계를 평등하게 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되어야 된다. 그 다음에 영국의 극작가 엘 시버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자기의 분노의 물결을 막으려고 노력하지 않는 자는 고삐도 없이 야생마를 타는 셈이다. 야생마들 가끔가다 사람이 타더라고. 그 마냥 붙잡지도 않고 타잖아요. 타면 떨어뜨리려고 1분도 못 견디더라고, 그렇게 야생마 타는 게.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여기서 극작가가 하고 싶은 얘기는, 야생마를 길들이자는 야생마를 타는 것처럼 우리 마음을 성이 났을 때는 분간하기 힘들고 어려운 그런 환경에 도달한다. 그러니까 그건 뭐예요? 화를 내지 않는 게 좋다, 그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이제 또 경전으로 돌아서 비내와 잡사의 자성송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욕심과 우둔함은 어리석은 얘기죠. 욕심과 우둔함은 고칠 수 있지만, 욕심과 우둔함, 어리석음 고칠 수 있지만은 분노는, 화내는 것은 큰 재앙이니 슬기로운 자는 속히 버려야 한다. 얘기는 뭐냐면은, 욕심도 잘 생각해 보면은 욕심을 덜 낼 수 있고, 또 어리석음도 잘 배우면은 하나하나 고쳐갈 수 있지만은 울컥 치밀어 오는 화는 감당할 수 없다. 그러니까 될 수 있는 화를 안 내게끔 한번 노력해 보자. 그게 수행이 되는 거예요.
그게 어려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좀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그 다음에 법구경 분노품이라는 게 있어요. 또 참 갖가지 다 있어요. 원한을 갚되 원한으로 갚지 마라. 원한을 갚되 원한으로 갚으려고 하지 말아라. 원한을 인내로 갚으면은 마침내 원한은 끝나나니 이것을 부처님 법이라 하느니라 그랬니. 그러니까 화가 났을 때 화풀이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어떤데 저 그런 얘기했어요.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분풀이 한다. 근데 그런 얘기는 그러니까 엉뚱한 데 분풀이해서 다른 사람 화를 또 입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좋다는 얘기예요, 안 좋다는 얘기예요? 그러지 말아라 그 얘기야. 그러니까 화를 내지 말아라. 그 화를 안 내기가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그럼 화를 안 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도 한번 좀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 위해서 지금 진해중재 금일 참여라는 얘기를 해야 돼. 그럼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의 연민의 정을 느껴보고 똑같은 일이라도 예를 들어서 이제 길을 지나가는데 다른 사람이 내 신발을 밟았다. 그러면은 사랑하는 내 배우자가 내 애인이 신발을 밟았다 그러면은 화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또 그런 얘기를 해요. 전철에서 참 기가 막혀요. 전철에서 다른 사람들이 많으니까 어떤 사람이 내 발을 밟았다고 가성을 하면은 이제 밟힌 사람이 먼저 그런 데는 아우 죄송합니다. 왜? 발을 밟혀서 제도가 되는 얘기지. 그러니까 발을 자기가 거기에 놓지 않았으면은 상대는 밟지 않았을 테니까. 그러니까 발을 밟힌 사람이 아우 죄송합니다.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밟은 사람 아이고 제가 죄송합니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내 발 아니 왜 발을 밟냐 그러면 그러잖아요. 싸울 때 보면은 발에 눈이 있냐 그러면 그리고 복잡한 전철하니까 밟을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싸움이 되면 자꾸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밟혔을 때 오히려 죄송합니다 하고 인사를 하면은 서로 마음도 풀어지고 웃고 넘어갈 수 있다. 그러니까 화를 안 낼 수 있는 방법을 얼마든지 많다는 게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은 이제 그런 방법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를 안 낼 수는 없어요. 근데 화를 낼 수 있지만은 그거를 그 대신 단 1분이나 참아보는 그런 30초를 참아보는. 그러니까 이제 전에 내려온 얘기가 그래요. 화가 나면은 하나에서 10까지 세라. 하나 둘 셋 넷 10까지 세. 그래도 참아지지 않으면은 100까지 세라. 그게 참으라니. 왜? 참지 못해서 화를 냈다가 내가 불이익을 당한다. 또 다른 측면에서는 상대방과 나는 원수가 된다. 이제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스는 화를 내지 말자. 그러니까 상대방을 이해하자. 그렇게 보면은 화를 안 내는 것이다. 이제 화를 내면은 더 큰 손해가 나니까 이제 될 수 있는 대로 참아봐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지금 요 대목의 자료를 이제 진해중재 금일 참회 진해 화나는 일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라는 것을 자료를 찾기 위해서 책을 여기저기 이렇게 찾다 보니까 그 이제 열반하신 일타스님께서 쓰신 법망경 해설서가 있어요. 거기에 보니까 이게 기가 막힌 얘기가 나와요. 응?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응? 실제 일타스님께서 쓰신 얘기인데 실제 경험한 아는 얘기를 쓰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없는 얘기 꾸며낸 건 아니고 실제 있었던 얘기인데 이런 얘기가 있을 수 있나? 이렇게 의심케 하는 그런 엉뚱한 얘기가 사실 여기 전해져요. 어디에? 법망경에 해설서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렇게 의술이 뛰어난 한의사, 옛날이니까 이제 한의사의 영향이 많이 있었죠. 의술이 뛰어난 한의사가 한 분 있었는데 그 난치병까지도 고쳐낼 수 있는 그런 아주 명의, 아주 훌륭한 의사가 한 분 있었는데 요분의 단점이 뭐냐면은 병은 잘 고치는데 재물에 대한 돈 욕심이 아주 굉장히 많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것만 없으면은
아유 훌륭한 의사가 되고 이름이 남겼을 텐데 의술에 뛰어난 그거에 반대로 재물에 대한 욕심이 강해서 그냥 장남인데도 불구하고 홀로 계신 어머니를 모시지 않고 동생이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찮은 거예요. 돈 들어간 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동생한테 이제 어머니 모시라고 자기는 이제 어머님을 돌보지 않는 거예요. 한의원이 명성이 많으니까 뛰어났으니까 소문도 많이 나고 환자도 많고 이제 떵떵한 부자로 사는데 단 욕심이 많았다. 그런데 이제 욕심이 많은 대신에 성깔도 더럽더라. 이제 그 얘기가 되는 거예요. 욕심 많으면 끝나는 게 성질까지 더러웠었다. 그러니까 예의거리가 됐다. 그러니까 오늘날까지 전해졌다. 그 얘기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루는 어머님이 병이 나셔가지고 고생을 하시다가 어머니 모시고 사는 동생이 어머님을 업고 형님한테 찾아온 거예요. 어머니 병이 나셔서 형님한테 모시고 왔는데 어머님 병 좀 고쳐주세요. 그랬더니 형이 하는 얘기가 동생한테 그럼 돈은 가져왔느냐? 아니 저 어머니 고치러 저 동생이 업어서 모시고 왔는데 돈 가져왔냐고 돈부터 따지는 그런 못된 아들이 어디 있어요? 아니 돈은 어떻든 간에 보실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보면 아는 거예요. 보고 이제 얼굴을 보고 상태를 이렇게 쑥 훑어보더니 어머니 병은 나 아니면 고칠 수 없어. 또 다른 데 가봐. 다른 데서 다른 의사들 고치나 못 고쳐. 그냥 돈부터 내놔. 그리고 형제간의 싸움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 입장도 그렇다고 아주 뭐 세상 물정 모르게 뭐 그냥 그런 거 아프시면 몸은 편찮으셔도 정신은 있으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입장이 어떻게 됐겠어요? 동생하고 대판 싸우고 아니 돈 가져야 고쳐줘. 아니 큰아들이 안 고치겠다는데 별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야. 너 다른 병원에 다른 한의사한테 가봐. 어머니 병원 나 아니면 못 고쳐. 그래 돈 준비되면 와. 그래 내치니까 어머님을 모시고 자기 집으로 돌아온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이게 아니 억장이 무너질 노릇이지 이게 보통 노릇이에요. 그랬더니 그러고 났는데 그래도 며느리 큰아들 부인 큰 며느리 덕분에 아마 이게 이제 돈을 벌고 그렇게 나쁜 사람이 돈 벌고 환자가 많을 리는 없지요. 그게 인과응보가 적용이 된다면. 근데 이제 부인은 그 의사 부인은 마음이 착했던 모양이야 아마. 이제 그 다음날 저녁에 이제 마시는 걸 많이 쭉 해지고 나서 이제 슬쩍 물어봤어요. 기분이 풀리고 어제 일이니까 기분이 좋을 때 이제 많은 환자를 대해보니까 이제 기분이 풀어지고 이제 저기 어머니 생각을 안 한 그런 입장이 됐겠죠. 저녁에 저녁밥상을 물리면서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여보, 어머니 병이 뭐예요? 도대체 뭐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병명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당신밖에 못 고친다며. 무슨 약을 쓰면 돼요? 무슨 약을 같이 처방하면은 고칠 수 있어. 며느리한테 이제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 중에 얘기가 나온 거예요. 며느리는 이제 의사 부인은 큰 며느리는 그 얘기를 들으려고 살살 유도해서 얘기를 시킨 거예요. 이제. 그래서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가 옛날에는 한의원 하니까 되게 자기 집에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잠깐 그 시간을 짬을 내서 의사 남편이 보지 않는 그 시간을 짬을 얼른 내가지고 그 약을 꺼내가지고 자기가 약을 처방을 만들어가지고 약을 끓여놨어요. 한쪽에 끓여놓고 그 다음에 슬그머니 시동생을 불러가지고 자기가 왔다 갔다 하면 또 피곤하면 또 난리가 날 테니까 의사 신랑이 그냥 사람을 보내서 이제 시동생을 몰래 오래 불러가지고 약을 여기 약 처방을 해줘가지고 요걸 어떻게 해서 달여서 어머니 드시게 하라고 시동생한테 보낸 거예요. 이제.
그러고 났으니까 가서 이제 그렇게 해줬지 이제. 아 얼마나 형수가 고맙겠어요. 그래서 약을 이제 가서 다려서 정성스럽게 다려서 며칠을 다려서 이제 어머니한테 작은 아들이 대접을 해드린 거예요. 그랬더니 병이 나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편 의사인 큰아들이 이 동생놈이 다른 병원에 가야 고칠 수 없는데 내가 고쳐야 고치는 건데 이런 소식이 없는 거 돈 가져라고 보냈으면 돈을 가지고 내일 와야 되는데 안 오는 거예요. 그 이상해서 이제 다른 사람을 슬쩍 시켜서 알아봤더. 자기 어머니 병이 깊어졌는데 괜찮은 거 아니야. 아니 괜히 일어나 앉아 활동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도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생각하다 보니까 기억을 더듬어 보니까 어머니가 다녀가신 그 다음날 부인이 살살 얘기를 물어가지고 무슨 병이고 무슨 약을 어떻게 처방하면 낫겠다는 거를 나밖에 모른다는 얘기를 자기도 모르게 한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범인은 부인이라는 걸 안 거예요. 자기 부인이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그러니까 배신감도 느껴지는 거예요. 이 의사 남편한테선. 그래가지고 이 화난 이 인간이 부인을 그 옛날 침으로 사람 바보도 만들잖아요. 침을 넣어가지고 그 부인한테 침을 넣어가지고 말을 못하게 만들어놨다는 거 아니에요. 배신감에. 이게 진짜 있었던 얘기니까 일타 스님이 법명을 해서서 이 얘기를 써놨어요. 그 실제 있었던 얘기. 이게 인간도 아니지 그거는. 그 자기 부인이 얘기를 했다서 배신감에 이제 아이고 어머니 병을 고치는 걸 약초만 술로 흘려가지고 고쳤다 그래가지고 옛날 그 침 잘 들어오는 사람은 그렇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 침 넣어가지고 실어증을 말을 못하게 만들어 놨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화가 나면은 화가 나는 사람이 욕심이 많은 사람이 또 화가 많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걸 생각해 보면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노릇이에요. 그러니까 탐심도 중요하지만 나쁘지만 이 탐심이 결국은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어디로 간다고요? 화가 나는 거예요. 진심이 나는 거예요. 진심이 날 때 화가 났을 때는 살이 분간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살이 분간이 안 되느냐? 마치 화가 났을 때는 그 마차가 언덕길을 내 달리는 것과 똑같아. 멈출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멈출 수 없는 그런 한 예가 한의사 큰아들의 입장이 된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함께 이제 탐, 진, 치 세 가지 세트로 다니는 거예요. 한 묶음으로. 그러니까 근본 원인은 어리석기 때문에 욕심을 쓸데없이 내고 욕심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화가 나고 그건 자동적으로 이렇게 세트로 같이 몰려다니면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삼독심, 여러분 독약과 똑같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을 이렇게 독약을 먹으면 자기나 잘못되지. 그러니까 다른 사람까지 병신을 만들고 이렇게 자기 부인을 말을 못하게 만들어 놓는 이런 아들로서는 나중에요. 이렇게 나쁜 사람도 등장할 수 있다. 뭐가? 화를 내면은 화나는 이유는 탐욕심에서 탐욕심은 왜 나느냐? 어리석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든 것은 나 하나만이 존재하고 나 하나만이 잘 산다는 생각은 하지 말아라. 그 얘기 아니에요. 불교에서는. 그냥 더불어 사는 것이다. 그러면 간단히 설명드리면 그래요. 내가 누구예요? 나는 이제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나는 자연 속에 있는 농사진 쌀을 밥을 해서 먹어서 내가 유지되는 거고, 시금치를 농사진 걸 먹고, 또는 콩농사를 진 거 가지고 두부를 해서 먹고, 또 땅에서 샘 솟는 물을 먹고 살고, 여기에 가득 차 있는 공기로 숨을 쉬고 살고. 그럼 나는 누구예요? 자연의 일부분이에요. 그러면 내 옆에는 다른 사람은 뭐예요? 다른 사람은 똑같은 거예요. 다른 사람도 농사지어서 자연에 나오는 쌀을 먹고 콩을 먹고 두부를 먹고 공기를 마시고 물을 먹고. 그럼 나와 옆 사람은 어떻게 해요? 구성이 똑같은 자연에서 그대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너나 나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요게 더불어서 돕고 살아야 되는데 나만 잘 살겠다고 하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그냥 지옥에 간다는 얘기는 왜? 죽는다는 거예요. 일이 잘못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진해중재가 아까 얘기했 탐욕은 자제하고 쉴 수도 있는 거예요. 어리석으면 배우면 하나하나 고쳐갈 수 있는 거예요. 배란간에는 화는 못 고친다는 거. 왜?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언덕길에서 급경사에서 마차가 나오는데 굴러 내려오는데 어떻게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자기 자신도 망하고 주위 사람들을 다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냄이 그렇게 무섭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 화내지 않게끔 해라. 그럼 화내지 않게끔 하는 건 뭐냐? 다른 사람도 내 입장으로 생각하고 내 몸이라고 생각하고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봐라. 그리고 그거를 불교 수행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을 우선 화를 안 내는, 그러니까 각 법당 가봐요. 부처님마다 모든 부처님이 전부 미소를 띠고 있는 거, 웃고 앉는 거예요. 그냥 좋은 일이건 나쁜 일이건 전부 웃고 넘길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진해중재 금연 참회를 보면서, 그래 불자들은 천수경 매일 기도를 매일 하는 대개 불자들이 그렇게 하니까 기도를 하다 보면은 이 대목을 진해중재 금연 참회, 탐해중재 금연 참회, 진해중재 치암중재 금연 참회 할 거 아니냐. 그러면은 한 번 생각하고 오늘은 화 안 내고 한번 지내가 보는 그런 날이 되자. 그리고 마음적으로 다짐을 하고 지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런 해설서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그 질문에 답하는 시간이 되겠는데 어떤 질문을 받아들여서 말씀을 드려볼까 하느냐 하면은 2025년도에 종합인식조사라고 해서 코리아 리서치에서 25년 1월부터 11월까지 22번에 걸쳐서 조사한 내용이 발표가 됐어요. 거기서 보면은 이제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항목은 뭐냐? 지금 이거는 뭐 전체 인구 중에서 20%가 개신교고 16%가 불교다. 그리고 전체 인구의 51%가 믿는 종교가 없다 그러더라. 그러니까 반이 넘어갔어요. 종교를 믿지 않는 무종교인이 반을 넘어갔어요. 그 중에서 여성 종교인구는 53%가 되고 남성 종교인구는 45%다. 그러니까 남자분들이 종교를 덜 믿는다. 그 중에서도 여기 데이터를 보면은 18살부터 29살까지는 남성이 30%가 종교를 믿고 있고 여성이 26%더라. 그 다음에 30대에서는 남성이 39%, 여성이 32%. 그러니까 이제 남자들이 이제 더 종교를 믿고 있는 그런 입장이 되는 거예요. 이제 70대 이상에서는 여성이 79%고 남성이 61%다. 그 다음에 그 불교 신자의 비율을 연령 대별로 쭉 보는 거예요. 보니까 18살, 29살까지는 8%, 믿는 사람이 8%가 되고 30대는 12%, 40대는 14%, 50대는 19%. 그냥 이건 참고로 하세요. 60%는 22%, 70대 이상이 21%. 그러니까 60대, 70대가 제일 많이 믿고 있어요. 그 다음 1년간 종교에서 떠나간 사람, 개신교를 믿다가 떠나간 사람이 8%고 천주교 신자는 7%가 믿지 않고 성당을 나갔고, 그 다음 불자는 9%가 절을 믿지 않게 됐고 불교를 믿지 않게 됐다. 그러니까 불교가 여기도 제일 많이 이탈자가 생긴 그런 처지가 됐어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상당히 중요한 얘기가 되는 거예요. 중요한 얘기 항목 중에 한 가지는 뭐냐? 매주 종교 활동에 참여하는 그 신자들의 비율이 어떻게 되느냐? 매주 절에 가느냐? 개신교 믿는 사람들은 63%가 매주 절에 간다. 63%. 천주교는 매주
성당에 가는 사람은 34%, 불자들 중에서 매주 절에 간다 3%, 개신교 63%와 불자 3%를 비교해 보시고, 응? 그 다음에 법회에 참여하지 않는다. 불교 신자가 24%, 천주교 신자가 23%, 불교 신자, 천주교 신자 비슷하네요. 개신교는 9%. 참가하지 않는 사람 조사를 해본 거 역으로. 그 다음에 지금 요 대목을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려볼까 그래요. 종교 활동이 내 삶에 중요한가? 응? 종교 활동이 내가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느냐? 중요한 부분이. 이게 상당히, 이제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럼 불교를 믿어서 여러분들이 사는데 도움이 됩니까? 도움이 된다는 분은 불자 중에 35%만이, 3분의 1만이 도움된다. 3분의 2는 불교 믿어봐야 내가 사는데 도움 안 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개신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도움이 되느냐? 77%가 도움된다. 성당에 다니는 천주교인들은 55%가 도움이 된다. 그 여기 비율 반밖에 안 돼요. 반밖에 안 되는 거예요. 불자들은 35%가 나 삶에 도움이 된다. 응? 여러분들 이 말씀 듣고 어떤 생각이 느껴지시느냐 고요. 물론 여기에는 제 책임도 있습니다. 스님들의 책임도 있습니다. 그러나 불자님들 책임도 또한 있습니다. 응? 그 이걸 어떻게 할 거냐? 그럼 지금까지 법문한답시고 법문한 그 자체가 잘못된 거고, 이 방송을 듣는 스님들도 계시다면은 한 번쯤 반성해 보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 불자분들 입장에서도 한 번쯤 생각해 보는, 새해를 맞이해서 올 한 해를 어떻게 살 것인가, 그 중에서도 우리가 불자로서의 어떤 삶을 택할 것인가, 또 한쪽에서는 우리가 불자들을 이끌어가는 스님들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할 것이냐, 그것도 생각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1월 달에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러면은 저는 이 텔레비전이라든지 라디오를 통해서 20년 넘게 방송을 해왔는데,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될 수 있는 대로 생활 쪽의 얘기를 불교와 같이 접목시켜서 설명을 드려볼까, 그리고 일괄되게 그렇게 해왔습니다. 근데 저도 아닌 게 아니라 이제 법문을 전문을 하다 보니까 제 나름대로 공부를 한다고 계속 해왔습니다. 근데 문제가 제 입장을 먼저 설명해 드린다면은, 한문 경전도 보지만은 그 한문 경전만 보지 않고 남방불교에서 활동하시는 스님들이 쓴 책, 또 남방불교 쪽에서 나온 얘기들을 경전을 번역해 온 책, 또는 일본 쪽에서 번역되어 온 불교 얘기들, 이걸 같이 봤습니다. 똑같은 하나의 얘기를 들면은 금강경을 예를 들면 한 30년 넘게, 한 35년 동안 금강경 강의를 해왔는데, 그러면은 우리나라 금강경을 한문으로 된 금강경을 주로 많이 읽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이 한문 왜 요자를 써야 되느냐? 한문 글자를 가지고 많은 시간을 낭비해요. 그러면 저는 불자들한테 가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한문 경전이 원전이냐? 절대 아닙니다. 그거는 그냥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런 말씀을 많이 드려요. 왜냐하면은 불교 경전은 인도말, 그럼 팔리어 아니면 산스크리트어겠죠. 그걸로 되어 있는 것을 중국에서 한문으로 번역을 했고, 그 한문을 우리는 들여왔기 때문에, 중국을 통해서 불교가 전래됐기 때문에 한문 해설을 가지고 우리말로 다시 고친다든지 한문을 의역해서 불교 공부를 해요. 근데 불교가 들어오기 전에, 인도에 중국에 불교가 들어온 것은 AD 87년경이니까 그 들어왔을 그 당시에는
노자 장자의 사상이 400여 년 전부터 이미 퍼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노자 장자의 사상 그거에 의거해서 불경을 풀이하고 번역하고 뜻을 함께하는 그런 제도가 많았습니다. 그럼 간단히 한 예를 들면은 이 공이라고 하는 얘기를 도교 조치에서 무로 표시하지 않습니까? 그럼 색성의 미척법 그러니까 객관 경계 없고 아님이 설시도 없고 이렇게 없다는 것이 개뿔도 없고 개뿔이 없지 않습니까? 쥐뿔 쥐에도 뿔이 없지 않습니까? 쥐뿔도 없고 개뿔도 없느냐? 그러면 공조 단공을 얘기한 거야.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무자로 해석하다 보니까 반할신기에서 눈도 없고 귀도 없고 코도 없다. 나도 없다. 이렇게 이제 진제의 측면, 성의제에서 설명하는 방법도 있고 세속제에 설명하는 두 가지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런 식으로 이어져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실생활에서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또 중국 풍으로 가니까 건강을 보면은 남방불교에서 아니 좌파 불교라고 하지만 오쇼의 그 건강의 해서도 저도 수십 번 봤고 또 탕리카 스님의 그 건강경 해서도 수없이 많이 봤고 그러다 보면 아주 저쪽 남방불에서 온 책들을 보면은 해서도 아주 쉬워요. 쉽게 돼 있어요. 실생활 같이 연결시켜서 보고 그러면 쉽게 한 가지 건강경 얘기가 나왔으니 건강경 얘기 설명을 드릴게요. 이 전에 덕산 스님이 건강경에 대해서 일가견을 이룬다고 해서 주금강 주시가 성이니까 건강경은 이름이 붙여 주금강이라는 이름이 붙었었어요. 건강 해설서를 써가지고 선사라고 하는 용단 스님을 찾아가요. 찾아가서 건강경 이론으로는 뭐 중국 천에서 자기 따를 사람이 없다고 자문을 한 스님이니까 용단 스님 앞에 가가지고 선사인 용단 스님 앞에서 건강경을 밤새로 설명을 해 잠을 그다냐 밤이 깊어지니까 이제 그만 가서 쉽시다. 그리고 이제 다음에 얘기 또 하자 그러고 용단 스님의 얘기를 듣고 문 밖에나 깜깜한 밤중에 신발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발을 찾을 수가 없으니까 불 좀 주십시오. 그래서 촛불을 준 거예요. 용단 스님이. 촛불 고 신발을 찾으려고 그러는데 촛불을 확 불었고요. 용담 선사가. 그러면 신발도 못 찾는 거 아니야. 깜깜절벽이 되니까. 그러면 건강경 가지고 해서서를 짊어지고 중국 천하를 전부 돌아다니면서 자랑하고 다니는 주금강이라는 이름이 붙은 덕산 스님이 환한 불이 꺼지는 순간 건강경 공부해온 거 가지고 그 신발을 찾느냐 그런 건 없잖아요. 그리고 한참 있다 보는 거예요. 촛불을 끄고 나니까 그때 별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확인이 한순간 느껴지는 거예요. 조그마한 촛불을 껐는데 대지의 공주에 무수히 빛나는 별을 보니까 그때부터 호원하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발 찾았겠죠. 근데 그 순간에 깨달음을 얻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무슨 얘기냐? 건강경 해설서를 계속 보고 건강경을 밤새도록 외우고 평소에 외운다 해서 어떤 밤에 신발을 찾느냐? 그러면 별 보는 방법을 알려주느냐? 그게 생활과 연결된 그런 불교가 아니었더라 지금까지. 그게 문제가 된 거 아니냐? 그럼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럼 건강경만 얘기가 아니라 육조 해능스님의 법을 이어왔다 받았다는 우리나라 불교인데 그 육조 해능스님한테 찾아간 법달 스님이라는 스님이 있어요. 법달 스님이 예를 들어서 법화경을 삼천독을 하고 삼천독을 했다는 얘기가 되느니 삼천독을 사경했다는 얘기지. 하여튼 그 법화경에 통달했다고 하는 스님이 해능스님한테 절을 하는데 해능스님한테 야단을 맞아요. 너는 법화경을 보고 법화경을 보고 불교를 통달했다고는 스님이 어째서 절을 하는데 절이라는 게 뭐냐? 나를 낮추는 거예요. 그럼 모두가 존경하고 존중하고 아끼는 머리를 다른 사람의 천히 여기는 발바닥의 높이까지 낮추는 거, 나를 낮추는 거예요. 그게 무의 사상이에요. 무아의 사상. 그 나를 낮춘다고 하는 그런 공부 자체가 불교 공부인데 법화경을 그만큼 평생 공부했던 스님이 어째 절할 때 이마가 땅에 안 닿고 나한테 절을 하느냐? 야단을 뒤지게 맞지 않습니까? 육조 해능 스님한테.
그러니까 법학의 공부를 평생에 했다 그래도 우선 절의 의미를 모르지 않습니까? 나를 낮추질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부를 잘못하면 오히려 암안심이 나오는 거예요. 그 주근강 덕산 스님도 금강경만큼 공부를 많이 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 콧대를 납작하게 해주기 위해 선살차려 도전을 하기 위해서 가는 거지. 그런데 망실은 자기가 돼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생활과 떨어진 내 지금 하고 싶은 얘기는 실생활과 동떨어진 불교를 하지 않았느냐 그 얘기 되는 거예요. 그럼 제가 평생 동안 지금 생활불교 쪽에서 말씀을 해 올리고 있어요. 그럼 생활불교가 그냥 잘못하다 보면은 시중 잡담과 같이 느껴져요. 그렇다고 시중에서 돌아다니는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그럼 우리 생활과 불교를 해석해서 같이 버무려서 그래서 법문을 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럼 심지어 우리나라 문화가 비빔밥이 뭐예요? 우리나라는 애국의 문물을 받아들이면 우리화시키는 거예요. 우리 고유 문화와 같이 접목을 시키는 거예요. 우리 거를 만드는 거예요. 불교도 우리 거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심지어 한쪽에 산신각이 있고 삼성각이 있고 나한전이 있고 이렇게 같이 존재하는 이유는 불교를 받아들일 망정 우리 것도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종교도 그렇게 이끌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도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한쪽에서는 칠성각이고 산신각은 불교 아니니까 가지 말아라. 그걸 없이 여기는 거예요. 심지어서 7월 7석이 무슨 대단한 날이냐. 칠석 불공을 안 하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가 우리화됐다는 건 우리 신앙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생활 속에 전부 연결시키는 그런 게 돼야 되지 않느냐. 그럼 한쪽에서는 그래요. 제사를 왜 지내느냐. 그럼 일반인들 제사를 지금 못 지내면 절에서 대행해 줄 수 있는 그런 입장도 돼야 되지 않냐.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의 모든 사람들이 어려운 점을 같이 함께 나누고 대행할 수 있는 그건 요즘 제사 얘기가 나왔으니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은 우선적으로 지금 딸만 낳고 안 낳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럼 딸 하나 있다 출가해서 시집을 가서 십살을 해요. 그러면 여기서 그러면 시집에서 조상들은 제사를 모시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우리 집에는 자식이 나 하나밖에 없지 않냐? 그럼 내 조상들은 어떻게 할 거냐? 그럼 함께 하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럼 딸의 조상님들도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님들로 제사를 모시게 하고 차례를 모시나 그걸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입장이니까 나몰라로 전부 외국으로 명절날 추석날은 전부 외국으로 여행 떠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를 절에서 대행할 수 있는 제사가 귀신이 오느냐 안 오느냐 이걸 따지기 이전에 모든 사람들이 불자들이 어려워하는 점을 대신해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느냐? 그것 한번 찾아보는 것도 좋지 않느냐? 종교에 같이 들어오게 만들 수 있고 그리고 불교를 포기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하나하나 만들어 가야 되지 않냐? 이제 그런 게 중요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저도 경전 놓고 앉아서 해설을 하려면 쉬워요. 한번 놓고 앉아 풀이해 주면 되니까 그거는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여복하면은 일반 불자들이 나 불교 믿어봤자 생활에 도움이 안 된다. 65%가 그러면은 불과 도태될 거 아니냐? 계속 이렇게 나가면은. 근데 다행스러운 게 지금 54%의 사람들이 종교를 믿지 않는 사람 중에 54%가 앞으로의 내가 그래도 가장 좋아하는 종교는 불교다. 그 불교를 의뢰하는 마음, 불교를 좋아하는 마음은 세 가지 종교, 개신교, 천주교, 그거 월등히 앞서서 불교를 선호도 조사에 나와요. 그럼 불교를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은 많이 있다. 그런데 방법론이 우리가 잘못됐다. 그러니까 이걸 한번 좀 생각해 보자. 그리고 융화경 같은 걸 보세요. 집에서 기도해도 되는 거예요. 그럼 기도한다는 자리가 법당이 가정도 법당이 되고 회사도 법당이 될 수 있는 거고 또 기도라는 것이 전철 안에서 할 수 있고 시장바닥에 할 수 있고 이렇게 모든 게 할 수 있는 그러다 보니 찾아가는 불교도 필요한 거고 이렇게 해볼 수 있는 관계는 설정을 해서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법당에 꼭 와야 되느냐. 그리고
또 기도비를 많이 받아야 되느냐? 49제하고 제사 비용을 많이 받아야 되느냐? 그러니까 가끔가다 안 받고도 해줄 수 있고 오히려 그냥도 해줄 수 있고 적게 받을 때 해줄 수 있고 기도비도 마찬가지예요. 그 오는 사람들 어떻게 배려하느냐? 그것도 중요한 거 아니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는 여기 저 어린이들이 오면요, 어린이들을 위해서 준비하는 어린이들을 위한 염주들 항상 준비해놔요. 그리고 삼성가게 일반 불자들이 와가지고 과자도 사탕도 파게다 올려놔요. 그럼 어린이 자식들을 데리고 오는 불자들한테는 삼성을 데리고 가세요. 절 안 해도 좋습니다. 데리고 가세요. 가면은 사탕이 수북히 잔뜩 쌓여 있습니다. 애들이 스스로 골라갈 수 있게 한 봉지고 두 봉지고 골라갈 수 있게 가져가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절의 친근감을 느끼게 해주고, 또 어떤 보살들에게 애들이 법당 뛰고 돌아다녀. 그냥 놔두세요. 망가뜨리는 것도 잡아뜨리면 이렇게 세우면 돼요. 깨져도 상관없이 애들 뛰어놀게 해주세요. 법당에서. 그렇게 개방해 놓은 그런 상태가 돼야 되는데, 법당에서는 뒷짐 짓고 다니도 안 되고, 합장하면 그냥 다니다 머리 흔들고 다니도 안 되고, 너무 그렇게 이상하게 그렇게만 너무 사람들 스스로 존경할 수 있는 부처님을 존경할 수 있고 가르침을 줘가지고 쉽게 가르침을 줘서 스스로 머리가 숙여지고 부처님께 스스로 절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입장이 되니까 사찰과 불자들과의 관계를 멀리 떨어지게 만드는 그런 입장이 안 되지 않느냐? 그것도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냐? 저는 여기 신도들이 오면 여기 쫓아내다 봐요. 그래서 불러드려요. 법당에 안 들어도 난 그런 관계 안 해요. 하다 염지라도 하나 준다든지, 또는 핸드폰에 스티커를 하나 준다든지, 경전책을 하나 준다든지, 뭔가 베풀어 주려고 애를 써요.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 기도 붙이라는 얘기를 안 해요. 인적상 쓰라는 얘기도 안 해요. 자기들이 쓰고 싶으면 쓰게 하고 싫으면 말게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유스럽게 해가지고 이제 가는 그런 방법이 불교를 살리는 방법이 아니냐. 비록 상권이 있지만은 또 BBS 불교방송 통해서 법문하고 있지만은 대신은 생활불교 쪽으로 많이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은 어떤 사람 그럴 거예요. 저 스님은 공부를 못 해가지고 뭐 생활불교 뭐 세상에 있는 얘기만 하냐. 저는 인터넷 전부 들고 일반 서적 전부 들춰가면서 그래도 우리 생활과 밀접한 얘기들을 하려고 애를 써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전 놓고 앉아서 해설해주고 그거 풀이해주면 더 쉽다니까요. 그런 건 저는 대신에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불자들도 한번 들어봐야 돼요. 그리고 우선 불교를 여러분들이 불자들한테 스님들한테 책임이 있고 불자들한테 책임이 있다는 얘기는, 여러 불자님들이 불교를 워낙 광범위하니까 팔만대장을 언제 다 봐요. 각 종단마다 소위 경전이 틀린데 언제 다 봐요. 시간이 없겠죠. 힘들겠죠. 설명하는 스님들마다 틀리니까 어렵겠죠. 그러나 자식들한테, 친구들한테 설명을 못하면 스님들한테 데리고 가지고 스님 설명 좀 해주세요. 불교가 어떤 건지 그냥 질문을, 전국을 찔리는 질문들을 해가지고 이해시키려고 그러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냐. 그렇다고 보면은 불자들 지금 불교가 이렇게 바닥을 치고 있는 이유가 스님들도 첫째 책임은 스님들에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불자들에게 있는 거예요. 친구라든지 며느리라든지 자식이라든지 데리고 와서 스님 설명 좀 해주세요. 불교가 어떤 건지. 모르는 거 스님들 마음 놓고 스님한테 질문해봐라. 같이 만나게 해준다든지 사찰과 친근하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방법이 좋지 않느냐. 그러니까 올해는 어떻게든지 이런 거에서 탈피하는, 이런 것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어야 되지 않냐. 그럼 심지어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BBS 불교방송 보면 스님들이 각가지 스님들마다 틀리게 전부 불교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듣게 만든다든지, 그런 노력을 해보면은, 그럼 왜 꼭 불교해야 되느냐? 불교는 편을 갈리지 않아요. 또 다른 종교에서 안 믿는 사람들은 지옥 가라고 매몰찬 얘기를 안 해요. 그러니까 옛날부터 내려오니까 삼국시대부터 쭉 지금 1600년 동안 우리나라 이어져낸 불교가 편을 가르는 걸 안 하지 않습니까? 불교국가에서 전쟁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불교가 발전이 될 때는 나라가 태평성대를 이루더라. 왜? 편을 가리지 않으니까. 그리고 사회에 기여하는 걸 가르치니까, 실천하는 불교를 가르치니까.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서 오늘
1월 달도 되고 그래가지고 불교가 이대로 괜찮은가 이런 얘기를 코리아 리서치에서 조사한 데이터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보시고 선천에도 마찬가지, 앞으로도 마찬가지로 계속 일반 생활과 연결되는 그런 말씀들을 해나가면서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많이 되려고 노력을 해봅니다. 그리고 제 멋대로 하지 않고 질문 시간을 반드시 둬 가지고 45분 시간, 40분 시간을 나눠 가지고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의 궁금한 것을 풀어드리기 위해서 질문 시간을 둬 가지고 답변을 드리는 그런 시간을 일부러 마련하는 것도 여러분과 함께해서 생활불교를 실천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 가는 방법으로 제 의도가 그런 데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디 그저 정월달이니까 1년 설계 잘 하셔서 될 수 있는 좋은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잘 날마다 좋은 날 되시기를 먼저 기원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